안녕하십니까. 목회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 목회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10장 7절 요한이 예언에 대한 사명을 받음 10장 7절에 대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렌타이스 헤메라이스테스 포네스 투 헤브도무 앙겔루 호탄 멜레 살피제인 카이 에테레스테 토 미스테리온 투 데우 오스 유앙겔리센 투스 헤아우트 둘루스 투스 프로페타이스. 도리어 일곱 번째 천사의 음성의 날들 가운데서 그가 막 나팔을 불려고 할 때 또한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되었다. 그분께서 그분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처럼 지체 또는 시간에 관한 직전 문구에 더 엄밀한 의미가 7절에서 주어집니다. 이 예언적인 다니엘서 11장 29절로 12장 3절의 사건들이죠. 사건들은 역사의 완성의 서곡이 되고 역사의 완성을 가져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 12장 7절은 이 사건들이 한때, 두때, 반때를 최후의 심판에 이르기까지의 교회시대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기간으로 본다는 것이, 계속해서 다니엘서 12장 5절로 10절은 종말이 올 때까지 얼마나 오래 걸릴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묻고 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이 두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마지막 때까지 주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9절에서 대답하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때가 지금 이르렀습니다. 시간이 더 이상 없게 됩니다. 즉 시간 자체가 존재를 멈추게 되는 이 세상의 종결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또한 어느 때까지라고 질문한 순교자들에게 주는 대답이기까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다니엘 11장 29절로 12장 13절의 예언은 성취되고 역사는 끝날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의 마지막 때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 때 일곱째 나팔을 부는 것은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완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종말이 언제 오는지에 대한 다니엘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코스모는 그의 주석에서 일곱째 나팔 심판으로 세상 역사의 종결이 있게 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9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의 사건들, 즉 파루시아, 아마겟돈 전쟁, 천년 왕국, 백보자 심판, 큰 흰 보자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의 하강을 언급하는 것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이것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호탄멜레 살피제인, 이것으로 더 명확해집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멜레, 그것은 이제 뭐뭐 하려고 하다 그 뜻입니다. 이 말은 이 사건들이 일곱째 나팔이 불리기 직전에 불려고 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환란 시기 요한계시록 8장 18절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멜로 뭐뭐 하려고 할 때는 사실상 미래 시제와 같다라고 마운스나 존스, 토머스들이 그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은 종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자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비밀, 종말적 의미의 하나님의 구속 사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심판과 영생의 왕국이다. 최후의 심판, 선지자들에게 약속한 완전한 구원이다. 재림, 천년왕국의 건설, 영원한 국가의 창조, 악에 대한 심판과 종말론적인 구원이다. 저자들의 견해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토 데우 미스테리온, 토 미스테리온 투 데우에서 비밀, 이 미스테리온, 미스테리죠, 영어로. 미스테리온은 요한계시록에서 4번 나타납니다. 1장 20절, 10장 7절, 17장 5절과 7절. 그 배경은 과거 세대에는 감춰져 있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계시되는
신적 비밀을 지칭하는 묵시적 기능에 있습니다. 하나님 뚜데우는 주격의 소유격이죠. 용법으로 보면 하나님이 계시하신 비밀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밀의 성취는 창세전에 시작되었고 이제 최종적으로 충분한 상태로 실현되어야 할 하나님의 계획의 결말을 가리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용어를 사용해 본다면 초림 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재림 때 완성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악의 패배를 태초부터 계획하셨습니다. 비록 세부적인 것들은 아직 계시되지 않았지만 핵심이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계시되어 왔습니다. 예수님보다 700년 전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렇게 말하므로 구약과 신약의 선지자들은 물론 이들에게만 제한되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5절과 7절은 전체적으로 다니엘서 12장 7절과 10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본문 사이에 언어적 병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본문 사이의 병행적 관계는 다음에 의해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5절과 7절, 다니엘서 12장 7절을 비교해 봅니다.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맹세하여 이르되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다니엘 12장 7절입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필천 교수는 다니엘 12장 7절의 한때 두때 반때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의 의견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본문을 비교하면 병행적 관계와 동시에 서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다니엘 12장 7절에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고 하더라 이렇게 한 반면에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더라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서로 비교를 했습니다. 요한은 10장 7절에 다 이루게 되는 완성의 시점을 다니엘 12장 7절의 성취로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 12장 7절의 한때 두때 반때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무천년 주의죠. 주장이죠. 무천년주의자들이. 왜냐하면 이 기간이 지나서 모든 일이 끝나는 시점을 요한은 재림의 시점으로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요한계시록에서 매우 일관성 있게 적용됩니다. 곧 11장 1절과 2절, 11장 3절과 13절 요한계시록, 그리고 12장 13절 5절에서 1260일이나 42달이라는 기간으로 달리 표현하는데 12장 4절에서 다니엘서와 동일하게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였다. 이는 일관성 있게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으로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이 다 지난 후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혹은 다 이루어리라 다 완성되리라 이렇게 한 것은 요한의 관점에서 10장 7절의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와 동일한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나팔 심판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10장의 문맥에서 보면 요한이나 독자들은 최종적 순간이 곧 미래에 다가올 올 것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이렇게 무천년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